안녕하세요. 뜨는 아침 목상 배용호 목사입니다.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입니다.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. 아멘. 오늘은 압살롬과 화해하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화해하는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뭔가 화해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거리감이 있는 거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같이 열심히 봐야 되는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이 가족 안에 있을 때는 더 심각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.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아버지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화해의 사건입니다. 여러분, 압살롬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였잖아요. 죽인 이유는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 때문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던 거죠. 그래서 그술왕 달메가 어머니의 아버지시니까 그곳으로 3년 정도 피해 있다가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일종의 망명 아닌 망명 같은 그런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다가 요압이 득와의 여인의 어떤 대화 상황을 만들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돼요. 그런데도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찾지가 않고 또 압살롬도 굳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 가족끼리의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중간에서 뭔가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압살롬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, 왜냐하면 암논은 이미 죽었고 또 나름대로 다음 왕의 깜냥이 있어야 되는데 요압이 생각하기에는 압살롬이 당연히 다음 후계자 왕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. 물론 요압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 압살롬을 연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요압의 연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다시 만나고 서로 입을 맞추는 이런 화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다윗하고 압살롬이 분명한 화해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슬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압살롬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누이 다말에 대한 그 사건을 잊지 않고 너무 다말이 상처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상처받고 다말도 상처받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치유해주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윗 아버지에 대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우리 속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,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 화해를 요청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서신이라도 메시지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압살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압살롬 증후군이라는 게 뭘까요? 피해의식입니다. 내가 직접 피해를 받았는데 화해를 받지 않고서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 나는 이 상처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증후군인 거죠. 여러분,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고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하시고, 만약에 내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꺼내놓고
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의 바로 짝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저하고 관계를 거리를 두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은근히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학교를 한 일주일 정도 다닌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그 친구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대학생이 됐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랑 다른 학교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내가 초등학교 때 너에게 은근히 일주일 정도 힘든 관계를 유지했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미안하다. 아마 네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데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있다. 그때 기억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힘이 들었던 기억이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친구가 사과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말해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한편 내가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정말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 존 스튜어트라는 이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요.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화해는 언제 치유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 나도 치유되고 그 사람도 치유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이 돈 벌고 부자 되고 뭐 잘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잘 풀리는 거예요.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,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자기가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훌륭한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고맙다고 아니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라고 화해 제스처를 취하든지 하게 될 거라는 거죠.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화해와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 말에 참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. 제 삶 가운데에서 저도 경험한 바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 상처 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화해하시는 것, 용서를 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내가 상처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, 좋은 관계, 잘 풀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. 이렇게 여러분 하루를 한번 살아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샬롬.